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도 지내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 믿음으로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말씀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초가 삼간도 나는 만족하네. 값진 재물도 내겐 없지만 앞으로 내가 하늘나라에 가면 순황금길을 거닐겠네. 우리 천국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초가 삼간도 나는 만족하네. 값진 재물도 내겐 없지만 앞으로 내가 하늘나라에 가면 순황금길을 거닐겠네. 저 하늘 넘어 주 계시는 분야 영원한 기쁨 넘치는 그곳. 언젠가 내가 빛난 천국에 이르러 주님과 함께 거닐겠네. 날 가난하다 외롭다 말아요. 천국길 가니 실망 없다네. 이 세상 쓰고 모두 끝이 난 후에 저 천국 가서 멸류관 쓰리. 저 하늘 넘어 주 계시는 본향 영원한 기쁨 넘치는 그곳. 언젠가 내가 빛난 천국에 이르러 주님과 함께 거닐겠네. 우리 박수 힘차게 치면서 초가 삼간도 초가 삼간도 난 만족하네. 값진 재물도 내겐 없지만 앞으로 내가 하늘나라에 가면 순황금길을 거닐겠네. 저 하늘 넘어 주 계시는 본향 영원한 기쁨 넘치는 그곳. 언젠가 내가
빛난 천국 이르러 주님과 함께 거닐겠네. 날 가난하다 외롭다 말아요. 전국길 가니 실망 없다네. 이 세상 쓰고 오직 끝이 나는 저 천국 가서 멸류관설에 저 하늘 넘어 주 계시는 본향 영원한 기쁨 넘치는 그곳. 언젠가 내가 빛난 천국 이르러 주님과 함께 거닐겠네. 저 하늘 넘어 저 하늘 넘어 주 계시는 본향 영원한 기쁨 넘치는 그곳. 언젠가 내가 빛난 천국 이르러 주님과 함께 거닐겠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금자 권사님 오니까 기분이 좋아지네 그냥. 응? 자, 죄 많은 이 세상에,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주님과 같은 친구 없도다. 그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그 천국에서 나는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저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그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영광의 땅에 나 그리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내 기쁜 찬송 하늘을 엿보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주님 같은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주님 같은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슬픔도 없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승리만 있네. 고통은 모두 다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우리의 주님과 나 함께 있을 때 영원한 기쁨 넘치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기쁨 넘치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찬송 넘치네. 세상의 근심은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우리의 주님과 나 함께 있을 때 영원한 기쁨 넘치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즐거움 있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사랑 넘치네. 인간의 욕심은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우리의 주님과 나 함께 있을 때 영원한 기쁨 넘치네.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들을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 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들을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기 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들을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의뢰할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들을 때에 잔치 참여한 3절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들을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들을 때에
참여하겠네.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5장 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초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로 저들로 발견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옛날에 본 영상인데 설계 영상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보세요, 기회가 주어집니다. 기회. 근데 그 기회를
잡는 사람이 있고 잡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해. 결단. 내가 이 기회를 잡을 것이다. 결단이 없이는 그 기회를 잡지 못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나태한 신앙들이 결단이 없이는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결단하는 자만이 새로운 미래를 맞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새로워져야 됩니다. 날로 날로. 나이가 들면 우리의 몸은 약해지지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나이가 들수록 더 성숙해 가야 돼요. 여러분, 노사연이 그런 노래를 불렀는데,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 성숙해 가야 된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믿음이 더 강해져야지,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양순 권사님 보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는데, 그럼 연세가 지금 80, 나이가 들수록 더 믿음은 강해지고 또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누구를 이뻐하실까요? 아침에도 우리 김수님, 우리 성도님 나오시면서 머리도 아프고 어지럽고 정신도 없고,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이뻐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 외모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참 저 권사님도 참 처녀 때는 얼마나 이뻤는데 지금은 쭈글쭈글하고 허리도 굽고, 참 우리 여러분,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볼품이 없어져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보기에는 참 이쁘다, 추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의 영혼을 보고 이쁘다 안 이쁘다를 판단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 해 한 해 우리의 신앙이 쌓여져 갈수록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나이가 많을수록 하나님을 만난 저 천국에 거할 그 시간이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엊그제도 또 말씀을 통해서 나눴지만, 여러분, 이 땅에서 몇 년 살 것 같아요? 나이가 많이 드신 분, 여러분 10년 살 자신 있습니까? 살 자신 있어요? 박삼순 집사님, 10년 살 자신 있어요? 못 살겠어요? 여러분, 젊은 사람도요, 여러분, 내가 몇 년 산다고 자신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보면,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 꽃만 심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농사만 질 일이 아니에요. 농사도 지어야 되지만, 내 관심은 다른 곳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롭다는 건 뭐예요? 새롭다는 것은요, 원래 새 곳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유지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차를 사면 처음에는 이쁘잖아요. 타면 탈수록 여기 찌그러지고 저기 찌그러지고 낡아지잖아요. 새롭다는 것은요, 새 것의 상태로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새롭다는 거예요. 우리 육체는 여러분, 한 해 한 해 갈수록 아픈 데가 한 군데씩 생기죠. 그래요, 안 그래요? 저도 이제 내년에는 50인데 허리도 좀 아프고 죄송합니다. 허리도 안 좋고 또 이 손목을 많이 쓰니까 여기도 목도 조금 디스키가 있대요. 한 해 한 해 갈수록 여러분 아픈 데가 한 군데 생기죠. 그래요. 우리 육체는 쓰면 쓸수록 낡아져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낡아지면 돼야 한대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가 파랗게 익어가잖아요. 익잖아요. 파랗게 달리잖아요. 그럼 빨갛게 익어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요, 열매가 빨갛게 익어가듯이 익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더 성숙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이유가 기록되고 있어요. 첫 번째 이유 볼까요? 눌러주세요.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져야 되는 이유, 첫 번째는 영광이 있기 때문에. 영광. 우리 집에도 영광이 있어요. 주 영광. 자, 고린도후서 4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우리가 저번에 함께 나눈 말씀인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육체는 약해져 가고 병이 들고 낡아지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에는 뭐가 있어요? 영원한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영광이 있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의 영혼이 여러분 새로워짐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영광이 뭐예요? 영광. 빛나는 명예. 어떤 사람은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존경받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은요, 노인들이 두 부류로 나눠지더라고요. 더 욕심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막 욕심, 자기 거 막 챙기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마음이 너그러워져서 이렇게 막 남에게 나누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너그러운 성품과 그리고 나누는 성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들수록 막 움켜쥐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광은요, 빛나는 명예. 나이가 들수록 존경받는. 근데 그 영광은요,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명예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지는 칭찬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농사가 잘 되면 내가 이렇게 농사를 잘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길러주셨어. 그게 바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자식들이 잘 되면
너 고생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그게 바로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스러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신다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세요. 그 영광은 무엇일까요? 눌러주세요. 고린도전서 15장 41절부터 4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눌러주세요.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뭐가 영광이에요? 네? 주제 파악을 잘해야 돼요. 주제 파악을. 뭐가 영광이라고 했어요? 부활이 영광이에요. 부활.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고 했잖아요. 쭈글쭈글한 몸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부활할 것 같아요? 처녀 때 이쁜 모습으로 다시 태어날 것 같아요? 어떻게 태어날 것 같아요? 그건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게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우리의 몸은 점점 약해지지만 우리의 영혼은 다시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예? 힘들어요? 예. 좀 모셔다 드리세요. 자,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저걸로 입고 가세요. 승용차로 가세요. 승용차로.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요, 우리 육체는 어때요? 점점 약해져 가고 땅에 티끌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돼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이 땅에서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육체는 낡아지지만 우리의 영혼은 매일매일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김순희 어머니가 저혈압이 있어가지고 많이 어지러움증이 있으신 것 같아요. 자, 우리 육체는 약해지지만 우리의 영혼이 여러분 새로워져야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여러분 부활한 자에게는 어떤 영광이 있을까요? 눌러주세요. 요한계시록 20장 없어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 응? 그 다음 넘겨주세요. 네,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뭐예요? 왕노릇하니. 할렐루야. 천국에서 우리가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뭐 한다고요? 왕노릇한다는 거, 왕노릇. 그 앞에 어떤 사람들, 믿음으로 살고 순교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 사람들이 누구와 더불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노릇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에? 있어요, 없어요? 대답을 안 한대요. 마스크를 쓰니까 대답하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왕노릇할 자격이 없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왕노릇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아버지가 왕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아버지가 왕이면 나는 뭐예요? 왕자고 나는 공주인 거예요, 공주. 왕자와 공주가 한마디 하면은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 아버지가 왕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일학교 때 배운 찬양 있잖아요. 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여러분, 주일학교 안 다녀보셨죠?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나는 왕자다. 공공공공 나는 공주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공주다.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나는 공주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 천국에서 왕자처럼 공주처럼 사는 영광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뭐라고 그래요? 끝이라고 그래요. 끝. 믿음의 사람은요, 죽음 그 이후가 영원한 새로운 삶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천국 갈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 잘해야 돼요? 못해야 돼요? 마치 여러분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에다가 공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간다니까요. 이제 얼마 안 남았다니까요. 두 번째,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집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집. 고린도후서 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좋은 집에 살기를 원하죠? 여러분이 행복한 줄 알아야 돼요. 저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요, 평생 집 살라고 새벽부터 우리 출근해요. 막 새벽밥 먹고 가서 밤늦게 녹초가 돼서 돌아와요. 월세에 사는 사람은 전셋집 얻으려고, 전셋집 사는 사람은 자기 집 구하려고. 여러분, 서울시장 왜 여러분 오세훈 시장이 됐어요? 집 때문에. 민주당이 집 문제를 해결 못 해가지고. 집값이 막 오르니까. 여러분, 얼마나 행복해요? 집 없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월세 걱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당도 얼마나 넓어요? 몇 평에 살아요, 여러분? 여러분 도시 가면 억대. 여러분 그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억대의 집에서 여러분 살면 잠이 잘 올까요?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사람은 집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장막집은 잠깐 우리가 거할 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살 집은 어디예요? 여러분 저 천국에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내 손으로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그 집이 우리에게 여러분 준비되어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계세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먼저 여러분 승천하신 목적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집을 준비하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가세요. 그곳에 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집 없다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조가삼간도 나는 만족하네. 값진 재물도 내게 없지만 그렇죠? 이 땅에서 여러분 의리한 집에 못 살아도 상관없어요. 천국에는 하나님이 지어주신 황금으로 지은 여러분 집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집사님이 꿈을 꿨대요.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천국을 보여주시더래요. 갔더니 목사님 집이 엄청 좋더래요. 또 우리 박 권사님 집을 봤더니 의리의리하더래요. 우리 박삼순 집사님 집을 봤더니 또 너무나 멋있더래요. 그 집사님이 하나님 그러면 내 집은 어딥니까? 저쪽 한쪽에 초가집이 있더래요. 초가집이. 하나님 왜 나는 초가집을 주신대요? 좋은 집 좀 주지. 그러니까 뭐예요? 야, 너는 네가 드린 헌금으로도 저 초가집 짓는 거 겨우 졌다. 겨우. 좀 많이 좀 보내지 그랬냐. 건축비가 부족해가지고 초가집도 겨우 졌다는 거예요. 추워요? 좀 높여요. 왜 온도가 다지?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눌러주세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헤아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보물을 어디다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라고. 왜요? 우리는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면 이 땅의 것은 다 없어지고 멸망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부자로 있어도 우리의 영혼이 우리가 죽으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어떤 사람은 돈 좋아하는 사람은 막 무덤에도 막 돈을 집어넣어주고 그러더라고요. 막 보석도 같이 집어넣어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보물을 어디다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가장 욕심이 나는 게 돈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고 합니다. 돈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사람은요, 가장 귀한 것에 돈을 투자해요. 가장 사랑하는 것에 돈을 투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를 좋아하기 때문에 자녀를 위해서 돈을 많이 쓰잖아요. 돈이 아깝지 않잖아요. 지금은 이제 자녀들이 여러분 용돈 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네가 돈을 많이 쓰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부자로 살지 마시고 여러분 천국에서 부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천국에 적금을 하셔야 돼요. 천국에서 누가 제일 부자로 살까요? 우리. 여러분 하늘에 여러분 재물을 쌓아두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을 안 하네요. 헌금하라 그러면 아무튼 아멘 안 해요. 자, 우리의 영혼이 여러분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눌러주세요. 탄식해야 합니다. 탄식. 고린도후서 5장 2절부터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초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옷을 벗고 있으면 창피하잖아요. 부끄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탄식하라는 거예요. 탄식한다는 것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울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눌러주세요. 시편 6편 6절 말씀 시작.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탄식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거듭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탄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탄식해야 돼. 회개하지 않고는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질 수 없다는 겁니다. 눌러주세요. 로마서 8장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탄식해야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집니다. 회개해야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짐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여러분 탄식해야 될까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짐을 지고 탄식하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어야 될 사명의 짐, 십자가를 지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탄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부르짖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탄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져야 돼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첫 번째, 영광이 있기 때문에. 눌러주세요. 우리의 영혼은 새로워질 거예요. 이 땅에서 새로워져야 돼요. 천국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왕노릇하게 되는 영광스러운 부활을 맞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새로워져야 됩니다. 또요, 우리에게 영원한 집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앉아 계세요? 미리 나갈 필요 없어요. 너무 부지런해가지고 미리 나가잖아요. 빨리 끝내라고. 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새로워질 수 있어요? 눌러주세요. 탄식해야 새로워질 수 있어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여러분 새로워지려면 탄식해야 돼요. 탄식하지 않고는 새로워질 수 없어요.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탄식할 때,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사명의 짐을 위해서 탄식할 때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짐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설계가 30년이 되면 이대로 죽을 것인가 아니면 새롭게 거듭날 것인가 결단을 하잖아요. 30년이 되면요, 이 부리가 약해져 가지고 먹이를 잡을 수 없어요. 발톱도 무뎌지고 또 깃털도 힘이 없고, 그래서 산 위에 올라가서 어떻게 해요? 이 부리를 쪼아가지고 뽑아버려요. 발톱도 다 뽑아버려요. 깃털도 뽑아버려요. 그럼 새로운 부리가 나고 발톱이 나고 털이 나요. 그래서 다시 사냥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롭게 거듭나지 않으면요, 그대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려면 솔개처럼 새롭게 거듭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탄식해야 돼요, 탄식.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